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무니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두려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론은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에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한 가지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사람들은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whole world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는 온 세상 중에서도 특별히 하맛, 두로, 시돈 등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 또한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 또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두 팀이 치열한 경기를 모두 한 다음에 과연 심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두 팀 모두 심판을 주목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팀 중에서 한 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우러러보고 있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공의의 하나님에게서 올 것을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눈으로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아빠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구하는 그 간절한 눈동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 내 자녀의 도움을 청하는 그 간절한 눈을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그 즉시로 달려가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로 찾아가지 않고 도움을 늦추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역경을 견디는 힘을 주기 위해서 역경 지수를 키워주기 위해서 또는 자녀가 홀로 기도하면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도움을 늦추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골든 타임을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당신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청하는 자녀의 눈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고 원수를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꽉 차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자신을 괴롭힌 두로 등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의 시선을, 이스라엘의 눈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을, 그들의 시선을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한 마음과 고통과 원수 갚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모두 토해내면서 토설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 이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주먹으로, 내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즉각적이고 빠르고 또한 속이 후련하게 생각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같이 내 눈으로 원수를 주목하지 않고 원수를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욱더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3절 말씀에 보면 두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 요새를 건축하고 은을 티끌같이 그리고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두로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지혜로움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교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법도 한 것이 두로는 지금의 이 레바논 지역인데 당시에 해상 무역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하면 두로가 이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 백향목을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두로 왕인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은 자신의 딸 이세벨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왕과 정략 결혼시키면서 두로의 모든 우상들을 들여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한 것이 바로 이 두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모스 1장 9절에 보니까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된다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맺은 형제 계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모두 다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두로는 돈이 넘쳐나도록 많고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죄악을 범해도 당시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죄를 범해도 아무런 심판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4절 말씀에 보시면 두로의 비극적 결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마침내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며
또한 불에 삼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로는 BC 332년에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지고 3만 명의 두로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로의 지도자들 수천 명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죄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용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죄악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무리 이방 민족 두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사랑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두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일이 잘 풀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매일마다 회개할 기회를 새롭게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꽉 찰 때에 두로와 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포악한 자가 내 집의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으로 친히 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을 해야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 땅에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수도 없이 많지만 사실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전심으로 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도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향한다고 무엇이 달라질까라고 하는 부정적 생각과 의심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전쟁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을 치느냐 하는 것은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들과 수백, 수천만의 군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 중에 진을 잘못 치게 되면 일순간에 적군에게 몰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중에 진을 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진을 칠 때에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을 칠 때는 외부를 향해서 배치를 해야만 외부에서 오는 적을 감지하고 적이 오면 그 즉시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모를 리 없는 하나님께서 진을 이 외부가 아니라 중앙에 있는 성막을 향해서 중앙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파수하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더 나아가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마다 눈을 뜨면 정신없이 여러분의 바쁜 하루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산더미처럼 많고 만날 사람도 너무 많고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만큼 중요한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와 여러분은 나의 눈과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며 나아갈 때에 나의 마음의 중앙에 있는 회망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둘러 진을 쳐 주시고 친히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할 때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